열째 주 월정기도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신명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행사의 달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주 금요일을 맞이하면서 이 5월을 이제 한 달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바쁜 일상 가운데 오랜만에 집에 올라가서 부모님의 얼굴을 뵙고 잠시나마 자기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잠시 쉬는 그 시간, 역시 집은 최고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면 한자리에 모여 식사하는 그 시간, 오랜만에 집에 올라온다고 미리 장을 보시면서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을 하나 둘씩 꺼내놓고 상을 차려주시는 부모님, 그 부모님 마음에 또 한 번 감동을 받고 자녀들은 하나라도 더 돕기 위해 저녁상을 같이 준비하면서 설거지를 도맡아 하게 됩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최근 근황을 이야기하며 신앙 이야기가 나올 때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는 말이 기억이 납니다.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제발 앞서지 말고 좀 기다려라 라고 저에게 항상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씀 하실지 미리 예상함에도 불구하고도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잔소리 같고 좀 많이 힘들었었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말씀이 저에게 양분이 되고 많이 힘이 되어집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가정에서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잘 잡혔으면 좋겠다는 마음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부모님의 마음들, 그 마음들이 있기에 하나라도 더 얘기해주고 싶고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아마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불어 교구 신방을 하거나 간간히 이제 들려오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듣게 되면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하나라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으로는 바로 자녀들의 신앙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 세상은 날마다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다음 세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간극을 어떻게 줄이며 하나님 안에서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여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이런 고민들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자녀,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유일신 신앙이 강조된 구절, 바로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기록된 쉐마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쉐마라는 뜻은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즉 쉐마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유일한 한 분, 야훼 하나님이시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명령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히브리적 사고방식에서는 이 사랑은 단순히 어떤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구현되어야 하는 그런 역동적인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명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집약되어져 있는 이 토라, 즉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반복하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경우 한 분이신 야훼, 하나님을 강조하는 본문의 이면에는 야훼라고 불리는 많은 신들의 존재가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가데스 바나야에서 대략 50km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쿤틸레트 아주르드에서 발견된 기록에 의하면 사마리아의 야훼 그리고 테만의 야훼라고 적혀 있다고도 합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 볼 때 각각의 도시 또는 지역에 그들 나름대로의 야훼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야훼의 존재에 대해서 신명기 6장 4절을 통해 하나님은 오직 야훼는 자신 한 분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다른 신들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혼합 종교의 상황에서 오직 유일한 하나님은 유일신 신앙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러한 신명기 배경 속에서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 2인칭 단수 명령형으로 쓰여집니다. 이 단수형으로 쓰인 것은 이 명령이 집합적이고 또 연대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쉐마라는 말은 단순히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 그 이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맺어주셨던 언약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더불어 맺어진 것들입니다. 따라서 언약은 언약 공동체로서의 민족 전체가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 개역 한글과 또 표준 새 번역본을 또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만 경외하고 또 예배하고 섬겨야 할 이유를 드러냄을 나타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5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성품과 힘은 우리 인간이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전인적인 요소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랑이란 단어, 이 사랑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이 아하브 단어, 이것은 어떤 단순한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감정에 동반되는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스러운 행동,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또 내 마음, 내 모든 마음에서 이 마음은 히브리어에서 심장을 의미하는 레바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깊은 내면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 그리고 의지, 그리고 감성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이 영혼이라는 것, 이 영혼은 네핏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즉 감정이나 열정,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온 마음과 영혼으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욕망을 모두 다 합쳐서 총체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문장,
그만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증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 다양한 문화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은 나의 종교 생활로 굳혀져 있는 모습을 우리의 모습 속에 없지 않나 한번 돌아볼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정도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스스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찰하며 질문을 던져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실천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선행되어져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라는 이 말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대를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저희 소망교구 신방을 통해서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들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또 자녀들의 신앙, 자녀의 건강, 자녀들의 삶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각자 마음속에 바라는 것들이 수만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성경을 생각해 보면 믿음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부터 성경에 등장한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묵상해 본다면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한 하나님의 말씀에 당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갔지만,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요셉은 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인물들을 살펴보면은 그들 당시 맞닥뜨렸던 상황은 비록 이해할 수 없고 또 어렵고 힘들게 보이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전달되어지고 그 사랑이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드디어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먼저 깨닫게 된 우리 모두가 이제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 것은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하고 그리고 삶으로 나타내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을 통해 하나님은 그 가르침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 즉 언약 관계는 현재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대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후손을 영원토록 그의 백성으로 삼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그의 계명을 가슴에 잘 간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가르쳐 그것을 잊지 않도록 교육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등장합니다. 여기서 마음에 새기다, 이 말은 암송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이 마음에 새기다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가르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여호와의 계명을 마음에 새겨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 그리고 살아낸다는 것, 그만큼 나의 연약한 모습을 직면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할 때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그의 사랑의 말씀을 다시 마음속에 새기는 과정들, 수없이 반복해 나아가는 이 과정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새기다, 이 새기다의 단어, 마음속 깊이 각인하고 기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상처를 받게 되고 또 때로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그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고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들의 삶이 힘들지라도,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이 낙심이 있을지라도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꺼져가는 우리의 믿음, 등불을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시며 생명의 바람을, 생명의 그 흐름을 우리에게 불러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 되심을,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됨을 믿어 의심치 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7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여호와의 계명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 명령과 더불어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지시해 주십니다. 집에 앉아 있든지 길을 걷든지 침대에 눕든지 일어나든지 라는 말은 부모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자녀들을 항상 반복하여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난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뜻은 각인시키다, 반복하여 가르치다, 또 주입하다 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들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계명이 새겨지도록 주입하고 또 반복하여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자녀들에게 반복하여서 가르쳐야 할 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가르쳐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대체 어떤 삶인지를,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우리가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저 말뿐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다음으로 8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다니거나 미간에 붙이거나 문설주나 바깥문에 기록하는 것, 이것은 그의 자녀들이 항상 여호와의 계명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항상 여호와의 말씀과 함께 살며 함께 숨쉬고 활동하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고, 우리의 삶이 말씀과 분리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살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어떤 감정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사랑의 행함이 있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분의 약속된 언약의 말씀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사랑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다음 세대에게 전함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들의 안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아는 자에게 그만큼 책임이 있으며 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깨달아 삶으로 전하고 삶으로 나타내어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 가정과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바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